오늘 전도서로 전도서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 내내 전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길지 않습니다. 1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그리고 만약에 좀 어렵다 싶으면은 핸드폰 어플에서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읽기 뭐 하시면 인터넷 들어가서든지 아니면 어플 다운받은 거에서 전도서 12장밖에 안 되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도서를 갖다가 이 12개 장을 거의 다 한꺼번에 대충 요약을 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면요. 전도서를 하나씩 따로따로 한 챕터씩 띄워서 쭉 가다 보면 이게 역시 최소한 12주를 해야 되는데 그럼 3개월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뭐예요? 나무 하나하나를 볼 뿐 숲을 보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혼자 읽으라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1장만 읽고 전도서를 오해합니다. 1장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를 시작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헛되다는 말이 몇 번이 나와요? 5번이 나와요. 5번이. 그러니까 이게 고백이 쭉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 허무주의 얘기하는 거야?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는 늙은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다 된 사람이나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해입니다. 이 전도서는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자꾸 늦어진다. 그리고 자꾸 모든 일이 이상하게 배가 꼬이고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하십니까?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그죠? 불안하고 답답한 사람 많아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대로 몸이 날이 갈수록 한 해가 다르게 체력이 떨어지고 몸에 병증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답답합니다. 그죠? 조금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그럼 어떠냐? 젊은 사람들 한창 일하고 돈 벌고 해야 할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되고 그죠? 그러면 취직한 사람은 맨날 답답하니 월급 빤한 쥐꼬리만 월급 빤히 눈에 보이고 발전이 없어 보이고 그죠? 그러면서 늙어는 거 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어른들만 그러냐?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중고등학생들 어때요? 특히 고등학생 되면 입시 스트레스가 이런 말을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공부는 죽어라고 한다고 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고 그죠? 시험 문제는 계속 이상하게 비틀어서 내고 점수는 안 오르고 실력은 안 늘고 그러면서도 입시는 척척 한 걸음 한 걸음 척척 다가옵니다. 스트레스 받죠. 뭐 하나 편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 애들은 좀 덜합니까?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가면 여전히 경쟁 속에서 살아야 되고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힘들죠. 인생이 불안하지 않은 인생이 없고 뭔가 두렵고 걱정되고 그렇죠.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팔자 좋은 사람들은 좋겠는데 그럽니다. 근데 팔자 좋은 사람이라는 게 대개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요? 행복하고 즐겁고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돈만이 아니라 돈에 명예에 권력에 사회적 지위에 지식에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굉장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돈부터 해서요. 돈에, 명예에, 권력에, 그 밖에 사회적 지위에, 그 다음에
탁월한 지식과 학식과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 모든 걸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갖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좀 천박하게 말하면은, 조금 수준 낮게, 천박까지 그렇게 말하기까지 뭐도 조금 수준 낮게 말하면, 마누라도 한 1000명씩 데리고, 지 멋대로 하면서 살면서, 세상에서 남자가 누릴 수 있는 거 몽땅 다 누리고, 지 멋대로 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게 솔로몬입니다. 그게. 근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이 그게 뭐예요? 이게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누려보고 할 거 다 해보고 자기 하고 싶은 게 몽땅 다 해보고 했는데 결국 누려보고 그렇게 해본 결과 내가 깨달은 바를 너에게 자식에게 전해주겠다 해서 솔로몬이 자녀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자기 자녀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쓴 글이 전도서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첫 기절부터 뭐라고 나와요? 거기 보십시오. 자, 전도서 맨 처음에 보십시오. 맨 처음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말이 벌써 뭐예요?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다윗의 아들이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죠? 누가 여기에 감히 이 일을 지르게 하겠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껍벅 죽어야 됩니다. 아무도 이걸 뒤집을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의 왕이다. 뭐 이거 하나만 해도 아무도 감히 따라올 수 없어요. 근데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곧 도다 이겁니다. 그럼 잘 들어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르되 하고 천마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나오기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살면서 발버둥 치고 죽으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뭐가 유익한 게 있냐는 거예요. 죽으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돈 벌겠다고 아그거리고 싸우는 거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논문 쓰고 뭐하고 박사되어 있다고 난리치고 밤잠 안 자고 피를 말리면서 그야말로 정신이 빙글빙글 돌 정도로 난리치고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밤을 새고 논문 쓰고 공부하는 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명예, 학식 그것조차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꾼이 돈 벌겠다고 아각대는 거나 학자가 논문 써서 박사 따겠다고 아각대는 거나 그게 하나는 좀 고상하고 하나는 좀 덜 고상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둘 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대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오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 북으로 돌아오고 이리저리 돌며 쭉 이러면서 다 그렇게 되는데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그래봤자 인간들 발버둥치고 다 피곤하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일단 여기서 70 넘으신 분들 80 넘으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책이 전도서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근데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만 읽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주보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이제 1장부터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요약을 안 해주면요 오해를 합니다. 저도 40세쯤에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요. 그때 이게 전도서를 읽어봤습니다. 근데 왜 40만 해도 죽은 나이가 아닌데 그때 읽고서 저는 어떻게 했냐. 전도서는 허무주의의 진보다. 이렇게 단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짧은 안목으로.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이후에 전도서를 잘 보게 안 됩니다. 근데 절대로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시작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절대 허무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2장에서 즐거움도 헛되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즐기는 것도 헛되대요.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지혜자의 삶, 뭐 잘났다 그러고 많이 배웠다 그러고 학자라고 그러고 교수라고 그러고 박사라고 그러고 그것도 다 별 볼 일 없답니다. 그것조차도. 그리고 모든 소거가 헛되돼요. 2장에서. 그러니까 1장하고 2장까지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전도서는 인생에서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1장, 2장에서 말하니까 12장밖에 안 되는데 앞에 1, 2장을 읽어보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헛된 이유를 조목조목 들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이게 헛되다는 이유를 조목조목 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반론을 필 수 있는 사람은 펴보십시오. 거의 반론을 피기가 힘듭니다. 그럴 만큼 정확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2장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 모두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 헛된 거니까. 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장에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전도서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설교가 되게 어떻게 돼요? 1장에 헛되고 헛되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3장으로 갑니다. 3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아까 성경 본문으로 3장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거기 전도서 3장을 보십시오. 그럼 거기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다 들어봐서 아는 기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그 다음부터 일일이 다 외우지 못해도 서로 상반되는 대꾸가 계속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이러고 무슨 때가 있으며 뭐 반대되는 게 있으며 쭉 해가지고 이게 8절까지 나갑니다. 모든 게 때가 있대요. 그래서 제목도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때를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철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벽시 뿌리는 시기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요? 추수 시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3장에 들어가서 천하의 범사의 모든 기한이 있고 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는 아무 생각나 그냥 읽지만 사실은 이 모든 때를 결정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인간이 내가 내 마음대로 때를 결정하고 방법을 결정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도모하려고 들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대로 주제 파악을 하면 3장의 맨 처음에 때가 있다.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다 하고 이 8절까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기까지 읽으면서 정말로 말 뜻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1장 2절 3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건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헛되다는 뜻입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헛되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1장의 앞부분 잘 읽고요. 3장의 앞부분만 잘 읽어도 사실은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하려고 앞서가지 말아라.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라. 미련한 짓이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때를 주관하신다. 그것에 맞춰서 그때부터 순응하며 살아라. 쉽게 얘기해서 겨울에 날씨가 추워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앉아서 고구마 구워 먹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쉬라는 거예요. 밤이 길어요? 그럼 잠 푹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봄엔 날 풀려요? 그럼 그때쯤 나와서 농기구 준비하고 밭 갈고 그때부터 땀 흘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를 놓치면 농사 못 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름에 뜨거울 때 떼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때에 맞춰서 아침 저녁에 그때 일하고 한낮에는 오히려 쉬라는 겁니다. 네. 비가 많이 오면 비 오는 때에 맞춰서 농사 맞춰서 하고 물 그때 대고
그리고 때에 맞춰서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스스로 나서서 하려고 발버둥 치고 해봐야 거의 되는 거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건요, 사실은 제대로 읽으면 3장까지만 읽어도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노력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발버둥 쳐봐야 다 헛된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감을 잡으시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4장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4장부터 말하는 내용이 다시 1, 2장과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 일, 저 일, 어떤 일이든지 너무 애쓰지 말아라.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여건 쪽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무주의 같으면 어떻게 돼요? 즐기는 것도 헛되다고 했으니까 그냥 죽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즐기랍니다. 겨울이면 겨울을 즐기고 여름이면 여름을 즐기고 어린 시절이면 어렸을 때를 즐기고 늙으면 늙은 시절을 즐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늙을 때 즐길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늙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늙으면서 사람이 두 가지로 갈라지긴 하지만 욕심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이 있고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욕심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은 그 구제불능입니다. 대책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먹어봐도 젊어서는 고기도 몇 인분을 먹더니 나이가 먹으면 몇 인분은 고사고 1인분도 못 먹습니다. 그죠? 그야말로 0.5인분밖에 못 먹어요. 날이 갈수록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체력도 딸리고 모든 게 힘도 딸리고 하지만 오히려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게 생깁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누릴 게 있고 즐길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이별로 주어지는 어떤 은혜가 있는데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각 철별로 그게 있고. 근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누려야 할 즐거움이 있는데 그거를 못 누린 채 어른들이 즐기는 걸 즐기려고 애를 쓰고 어른들이 하는 짓을 따라서 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교복만 벗어봐라.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리라. 그런 사람들은 결코 현재의 자기 삶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에도 자기 삶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참 공부하는 시간은 공부를 누려야 됩니다. 공부에 눌리는 게 아니라 공부를 누려야 된다고요. 근데 학창시절 벗어나면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죠? 신학생들이. 근데 목사가 되고 나면 신학 공부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책 볼 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성경 읽을 틈도 없고 기도할 틈도 없다고 할 정도니까 여러분 그때 맞춰서 봄에 씨 뿌리고 가을 되면 수확할 때 수확해야지 수확 안 하고 때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작물이 다 쓸모 없어지게 되죠.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씨 뿌리는 철에는 씨 뿌리는 걸 즐기고 수확 철에는 수확하는 걸 즐기고 항상 즐기는 사람과 항상 투덜대고 항상 불만을 갖고 항상 이것만 벗어나면 내 인생이 즐거우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인생이 가치가 다르죠. 그죠? 사는 모습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사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삶에서 느끼는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지금 뭐예요? 전도서에서 계속 한 겁니다. 이게 그런 거 세세하게. 그래서 4장에서는요. 이일저일 너무 애쓰지 말고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겨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솔로몬의 전도서는 향락주의 혹은 아주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놀자주의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퍼먹고 마시고 그야말로 술도 담배도
마약도 섹스도 무조건 다 즐기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4장의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평범한 젊은이에요. 평범보다도 못해요. 가난하니까. 근데 그런 젊은이가 미련한 왕보다 낫다는 겁니다. 고집센 왕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욕하면 그겁니다. 지혜로운 젊은이. 그런데 거기 보면은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이건 뭐예요? 남의 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들어먹는 고집센, 완고한 고집쟁이 왕. 아무리 왕이어도 지고집이 강한 인간은 천하의 머저리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진리를 아픈 사람을 그런 본인에게 팍팍 찌르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이 문장은 거기 나온 것처럼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처럼 살아라? 그게 아니고 뭐예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처럼 살아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지금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향락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쭉 읽으면은 따라서 읽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허무주의로 빠지기 쉽고 또 자기 마음이 에라 인생 즐기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향락주의적인 발언이 조금만 나오면 그게 맞다고 착각하고 그쪽으로 가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전도서는 허무주의도 아니고 반대로 향락주의도 아니고 오히려 먹고 사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바르게. 그러면서 전도서 5장 6장에서는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걸 얘기를 하는데 5장과 6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오직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재물 등등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충분히 공급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전도서에 다 얘기가 된 겁니다. 전도서 5장, 6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재물을 섬기는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섬겨야 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5장과 6장은. 그런데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게 5, 6장입니다. 그러면서 7장에 들어가면은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권합니다. 전도서 7장이. 이게요. 젊은 사람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차분히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니거나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된 애들한테 가장 힘든 벌이 뭔지 아십니까?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 하나도 꼼지락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제일 힘듭니다. 그걸 못합니다. 어린애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한 손톱이라도 움직여야 되고요. 이거라도 움직여야 되고
다리고 뭐고 비틀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가만히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눈 감고 가만히 똑바로 앉아 있어가 제일 힘든 벌입니다. 차라리 몇 대 맞고 지멋대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애들은. 근데 지금 전도서 7장은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그리고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게 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고 IQ가 높은 게 그리고 뭐 많이 알고 그래서 세상살이 하면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은 마음 차분히 가라앉혀라.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걸 권하는 겁니다. 이건 결코 허무주의나 향락주의가 아니죠. 오히려 허무주의에도 빠지지 말고 향락주의에도 빠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이 드신 분들만 읽을 책이 아닙니다. 누가 읽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읽어야죠.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제가 거기 오른쪽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 솔로몬이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지혜자가 돼서 살아가라 그러는데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어떤 것이다?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많이 가진 자를 지혜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 분명히 그런 뜻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8장은 제가 이제 거치게 대충 그냥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일단 대충 들으십시오. 대충 들으시고 나중에 읽으실 때 대충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알고 읽으시면 오해가 안 생기기 때문에 제가 요약한 겁니다. 전도서 8장에 보면 2절에 보십시오. 무슨 표현이 나와요? 전도서 8장 2절 보세요. 내가 권하노라. 그리고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거 나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으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 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이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이 솔로몬을 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모든 것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8장 7절 보십시오. 8장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여러분 장래일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만 제 주변에서 저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갑자기 신청사인데 갑자기 암인지 뭔지 덩어리가 몸에서 몇 군데가 발견이 됐대요. 아주 가슴이 덜컥해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 군데서만 진단받지 말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수술하자 잘라버리자 떼어내자 그러는데 여기서 다른 데 가서 또 좀 한번 알아봐라. 그런 중요한 병은 재검이 좀 필요하다. 다른 데 가서 또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다른 데서 알아봤는데 덜컥 한다는 소리가 먼저 병원은 3개가 된다더니 여기서는 5개, 6개가 된대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게 생겨요. 네. 근데 우리는 자기 인생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는 인생입니다. 지금 잠언 8장 7절에 장래일 아무도 몰라요. 떼돈을 벌어놓고 이게 다음날 죽을지 그야말로 알거지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될지
뭐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알만한 그 분들, 여러분 중에서 몇 사람은 알 겁니다. 그런 분들도 돈 없어서 가난하고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야말로 인생의 중간을 넘어서서 어느 날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는데 아주 놀랍게 풀려요. 네, 놀랍게. 그런 일도 있고요. 평생을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잘 자라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 중반 넘어서면서 쫄딱 그냥 알거지처럼 바뀌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면 여기서 그야말로 떼부자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고 그야말로 대통령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건 많죠 다. 네, 그렇게 안 됩니다. 네, 절대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인생은 어때요? 인생은 끝까지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들어요. 그죠? 자기 왕국을.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땅 사고 내가 넓은 집 짓고 내가 시골에 넓은 전원주택 만들고 농장도 하나 차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 울타리를 자꾸 쌓으려고 해요. 그죠? 자꾸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성을 쌓으려고 듣고 내 울타리를 쌓으려고 듣고 그러면서 내 뜻대로 다 움직여지는 이걸 하려고 들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구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의 나라가 나의 왕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이길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것이길 바란다고 주기도문 끝에서도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뜻도 잘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살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부 나의 왕국과 그죠? 그리고 나에게 권능이 주어지는 것과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걸 우리 바라고 산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탁월한 속성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전도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 전도서 내용이. 네.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이 네가 계획하고 네가 목표를 세우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일을 이끌어가는 한 전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의지해라. 그리고 남의 저 사람은 뭐가 어떤데 저 사람은 부자인데 쟤는 공부를 잘하는데 쟤는 이쁘게 생겼는데 쟤는 운동도 축구도 잘하는데 이러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각자가 받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받은 복이 그걸 최대한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찌어찌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래요. 사실 어떻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지나간 세월 생각해보면 어때요? 죽으라고 최선을 다해서 굶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고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긴 있지만 인생 잠깐이고 헛되다 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내 평생,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할 일이 뭐다? 아주 단순하게 거기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평범한 속에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불복을 오직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들은 거꾸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서 읽다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 설명하는 것보다 살짝 필요성만 깨닫게 해드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좋다. 그래야 문제 해결도 쉽고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따뜻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어딘지 궁금한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의 젊은이들도 그렇고 혼자 살려고 들지 말고 사실은 결혼하고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고통스럽고 둘이 살아도 고통스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일어나자라는 마찬가지라면 성경 말씀대로 함께 결혼해서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한국 사회는 그냥 쫄딱 망할 겁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나 개인적인 편익을, 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식 낳는 것도 안 낳고 그냥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젊어서 삽니다. 나이 50, 60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서 꼼짝 못할 때 약 갖다가 약봉지 뜯어주고 물 한 컵을 갖다 줄 사람이 없이 혼자서 그걸 해야 될 때쯤 되면 부부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때는 압니다. 여러분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사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여기 8장에 9장에 10장에 계속 여기저기서 슬쩍슬쩍 한마디씩 던지듯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전도서가. 나이 먹은 사람은 물론이요 젊은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들도 잘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에서 쓸데없는 헛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도록 바로 살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10번에 보십시오. 9장과 10장은 어떠냐? 9장 10장 빨간 글씨가 모이 세 번째 입니다. 전도서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걸 노골적으로 읽은 게 9장의 7절부터 9절이고 10장의 15절 20절역입니다. 그 여러분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전도서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헛된 욕심을 가지고 발버둥 치고 살지 말아라. 현재 주어진 현실에서 즐기고 누리고 살아라 이겁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같은 인생은 누릴 게 없는데요, 즐길 게 없는데요, 그럽니다. 정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즐길 게 없고 왜 누릴 게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게 보고 남이 가진 것은 크게 보고 대단하게 보기 때문에 불만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겐 누릴 게 없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뭘 누리란 말이냐 이런 소리가 나올 뿐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저한테 항의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기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꼼꼼히 읽어보고 여기서 틀린 말이 있으면 항의하십시오. 근데 아마 틀린 말 없을 겁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되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전도서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잘못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된 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악착같이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게 틀려먹은 거라는 거죠. 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해봤자 헛거들하는 겁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 아닙니까? 그죠? 돈 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돈에 목숨 걸고 살아봤자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살아봤자 많이 벌어봐야 더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죠? 많이 벌어서 쓰려고 하는데 쓸 틈도 없이 벌어댔어요. 그죠? 즐길 틈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병 들어버렸고 여러분 병 중에서도요 이 못 먹는 병이 참 심각합니다. 소화불량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고기 한 점을 못 먹습니다. 그죠? 소화불량에 위장이 안 좋으면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못 먹습니다. 시원한 사이다 콜라 한 잔을 못 마셔요. 속이 그복하면. 네. 그렇게 하면서 돈 있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물려주면 뭐합니까? 물려줄 때까지는 그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흐뭇하게 물려줬는데 그거 물려주고 나면 자식들이 잘 삽니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머리통 깨지게 싸우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 물려준 재산이 워낙 많으면 그걸 의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죠? 그럼 손자대는 분명히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가 많은 돈을 벌었어요? 아버지한테 물려줬어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평생 사는 걸 자식들이 봤어요? 그 손자대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3대가는 부족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성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성실하게 살아라. 이게 전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헛된 꿈 꾸지 말고. 네? 그러면서 11장에 가면은요. 11장에 가면 이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11장부터 나이 드신 분들은 11장부터 읽어보세요. 신나는 얘기가 나와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떡으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 먹을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물 위에 떡이 흘러내려가다가 누가 가난한 사람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베풀라는 겁니다. 그죠?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래요. 여러분 재산 버는 거 늙은다면 어떻게 해라? 자꾸 나눠주라는 겁니다. 웅켜지지 말고. 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나한테 어떤 일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만 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쓰시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식도 함께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져요. 반드시 인과 응보입니다. 반드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 언제 그럴지 모른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남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면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거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하면서 거기 보세요.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부지런히 살라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히 살기는 살되 게으르게 굴고 이러지 말고 성실하게 살기는 살되 네. 착같이 경쟁의식을 가지고 남보다 앞서겠다든지 막 이러면서 아등바등 그렇게 싸우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9절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거기 보십시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젊은이들도 마음껏 젊음을 발산하고 누릴 것 누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또 어떤 젊은 사람들 그럽니다. 그럼 술도 실컷 먹고 디스코장이 어디에 그냥 놀러 다니고 실컷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단서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젊은 사람들 너희 소신껏 할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계속 하면서 반드시 아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즉 그러니까 지금 여기 9절 말씀은 뭡니까? 젊은이들이 늙은이처럼 행동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이 어린애처럼 행동해서도 안 된다. 젊은이답게 살라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걸 알고 네 욕심대로만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는 말아라. 그 얘기죠. 10절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근심 많죠? 안 그래요? 여기 나이 70 넘으신 분들 그래서 건강이 이러다가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어. 이게 항상 덜컥덜컥 신경이 쓰이는 분들은 20, 30대만 될 것 같으면 펄펄 날려고 뭐래도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젊은 애들은 또 어때요? 근심 걱정이 많죠. 대학생들 근심 걱정 없습니까? 아니에요. 졸업한 다음에 취직 걱정해야 되고요. 먹고 살고 걱정해야 되고요. 실제로 졸업하고 나면 어때요? 졸업하고 나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죠? 근심 걱정 많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해요? 지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게 하래요. 그리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래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젊은이들한테. 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희 지금 살고 있는 그 식으로 계속 살면 어릴 때의 인생, 검은 머리 시절, 젊은 시절, 이거 다 헛되게 될 수 있어. 정신 잘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 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보통 교회 다니신 분들이 여기서부터 들은 기억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전도서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1장, 3장, 그리고 여기 12장, 요 부분, 요거 꼭 요거 한 번씩 설교를 하죠. 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전에 어떻게 해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2절부터 해서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곤고한 날. 거기 1절에서 말하는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렇게 말할 날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실감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건 뭐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 이건 바로 뭡니까? 너 늙어서 모든 게 다 쇠해서 더 이상 진짜 아무 낙이 없어. 이 소리 나오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올 겁니다. 네? 그런 날에는 그 늙어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다 어두워지는 그런 날에는 어떻게 돼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 돌릴 힘도 없다는 겁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내다봐도 껌껌해서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나이 먹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점점 안 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 소리만 들어도 번쩍번쩍 깨요. 그죠? 이거 솔로몬이 겪어서 아는 거죠. 겪지 않고 이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지가 겪어보니까 다 헛거다는 겁니다. 세상의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부와 최고의 권력을 다 들고 살아봤지만 결국 늙어보니까 아침에 새 소리만 들리면 그냥 제게 깨더라는 겁니다. 깊은 잠 못 잔다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가리일 것이며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치고 젊음을 발산하고 난리를 치고 잘난척하고 건강한 것 같아도 그 여자들 다 결국 쭈글쭈글해진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 높은 데 못 올라가요. 길에서 놀랄 것이며 가다가도 놀래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자 메뚜기도 짐이 돼요. 메뚜기가 뭐 무거워요? 그거 하나 지는 것도 힘들대요.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나이 드신 분들 반드시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그 대신 오해를 해서 허무주의에 빠진다거나 그러면 맥이 쭉 빠져서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뒤늦게라도 이건 무슨 뜻이다? 내 인간적인 욕심을 다 내려놔라. 내 스스로 뭔가 하겠다는 생각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라.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니 젊었을 때는 이쁜 남자, 잘생긴 여자,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보기만 보면 눈알이 막 돌아오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럽니다. 다 웃기는 얘기라는 겁니다. 나이 먹으면 다 끊어져요. 그리고 얘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좋은 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죠?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큰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겨서 깨지고 바퀴가 온물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거 이제 죽은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예? 네. 다 풀어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다 그러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끝장나기 전에 젊은 애들 정신 차려. 그 얘기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다시 1장 처음에 했던 얘기합니다. 정신 차려. 인생 잠깐이야. 결국 다 죽어.
헛된 거야. 너희 뜻대로 빡빡 우기면서 잘난 척하고 싸우고 살지 마. 그 얘기입니다. 순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봅시다. 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느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분명히 자기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식 키워서 대학 교수 되는 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아주 압니다. 그죠? 그래서 학자가 된다, 훌륭한 책을 쓴다, 많은 그 교수다, 뭐든지 인정받는다,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리고 그거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중에서도 크게 이건 뭐예요? 아주 가치로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그게 자식 대학 교수가 되는 게 훨씬 더 가치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한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것도 별 볼일 없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네? 그러니까 공부하느라고 목숨 걸고 난리 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로지 할 일은 뭐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대로 가려는 거예요. 자,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전도자가 말하는 거고요. 내가 한 얘기 다 들었지. 그러니까 너희가 한 일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째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괜히 글 잘못 읽고 허무주의 여기 빠져도 안 되고 괜히 또 글 잘못 읽고 향락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이건 내가 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나는 대단한 학자니까 대단히 잘난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오로지 해야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마디 더 팍 찔러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죠?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상당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나한테는 중요해. 돈벌이가 중요해. 사업 성공하는 게 중요해. 이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나온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삶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죽겠습니까? 더 나빠지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이 아니고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고의 결론 보십시오. 각자 인생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자에서 깨달은 겁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고 주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고통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내 몸과 마음을 맡겨보십시오. 까지가 못할 말로 배째라고 한번 맡겨보십시오. 배째라고. 그럼 여러분들 인생 망하게 하겠습니까? 절대 망하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배째라라고 맡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맡기는 사람이 희한하게 없습니다. 악착같이 내가 하라고 끝까지 아둥바둥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90%가 넘습니다. 근데 배째라고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현재의 삶을 누리십시오. 현재의 삶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장래의 삶도 누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못 누립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현재 매 순간마다 안식을 누리는 사람, 이게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매일 편하게 사십시오. 매일 편하게. 이렇게 하면 오늘만큼이라도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냥 바람 쐬러 어디 가든지 외식을 좀 한번 하든지 여유를 좀 부려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여유 부렸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늘 돈 몇 푼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지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돈 열심히 안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알거지 안 된다고요. 없는 중에도 마음의 여유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부릴 수가 있어요. 네, 쉴 수가 있고. 근데 평생 이걸 못하고 잘잘잘잘 매는 사람은 사실은 바보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끝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매 순간마다 안식을 누리는 자, 이게 곧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일단 환자도 있고요, 실업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사업하다 망한 사람도 있고요, 그죠? 취직했다가 실업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학생들은 항상 공부에, 특히 입시생들은 스트레스 엄청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각자가 다 누려야 됩니다. 환자가 병을 묵상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암 환자가 암을 묵상한다. 하루 종일 암을 생각한다. 거기서 못 벗어난다. 그러고 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업자가 실업 현실을 묵상하면 사람이 얼굴이 인상이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이 안 돌아갑니다. 안으로만 뭉쳐를 뿐. 해결책을 못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실업수당이나 또 이런 것만 챙겨서 잔머리 굴리고 받아먹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실업수당을 바라지 말고 실업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환자가 됐든 실업자가 됐든 입시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시생 지금 자기 현실을 보면 어때요? 공부는 죽어라고 해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코피 쏟으면서 하고 학원 다니고 뭐하고 죽어라고 했는데 모의고사 보면 성적이 마음을 올라줘요? 안 올라줘요? 마음대로 안 올라요. 미치겠어요. 내가 공부를 이만큼이나 했는데 시험은 이만 더 어렵게 이렇게 나와. 매번 그래. 속이 뒤집어져. 거기다가 옆에는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쟤는 또 잘 나오고 잘하는 놈은 여전히 잘하고 나는 여전히 못하고 나이 갈수록 못하고 이쯤 되면은 미치는 거죠. 손에서 진땀이 바짝바짝 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입시생 역시 지금 현실을 보고 마음 졸이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여러분 사업 1년 이내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이 확 펴지고 1년 있다가 사업이 성공하면 인생 망합니까? 또 뒤집어 바꿔서 얘기해서 여러분 고3 학생이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인생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재수하면 돼요. 삼수하면 되고 저도 재수했던 사람입니다. 네, 실패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뭐 조금 늦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전도서에 보면요. 조금 빨리 달린다고 해서 승리자가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참 좋은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입시생 역시 지금의 현실을 보고 마음 졸이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그리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설했던 이사야 맨 마지막 절 다시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40장 31절 맨 마지막 절 외우십시오. 그거 지나간 설교 찾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사야 40장 31절 다시 한번 외우세요. 항상 외우시고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
12계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듣고를 계속하는 한 주가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